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내일이 성탄절인데 우리 한번 성탄 인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내일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친한 그 친구 목사님 중에 강화도에 이제 은퇴하시고 강화도에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에 올해 한번 이제 찾아뵀었거든요, 목사님을.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 이제 지내시는 데 가 보니까 예, 마치 이제 그 기도원 비슷하게 이렇게 딱 꾸며 놓으셨는데 거기 컨셉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 순간을 크리스마스처럼 성탄처럼 보내시고 싶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찾아뵌 데 가면은 이제 거기 이제 카페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작은 예배당이 있고 목사님 사모님도 주거하시는 공간도 있고 하는데 전부 다 성탄절처럼 이렇게 쫙 꾸며 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사모님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은 보통 이제 목사님들보다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정확하거든요. 여쭤봤더니 1년 365일 매 순간을 크리스마스로 보내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 사모님의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예, 다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머리를 양갈래로 이렇게 딱 소녀처럼 따고 계시는 모습이 참 되게 인상적이고, 매 순간 정말 이렇게 성탄절처럼 살고 싶으시다는 그 마음에서 그 소녀의 마음을 봤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참 주님을 사모하는가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또 자식 같은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또 이제 목회의 또 목회자로서는 또 후배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좀 잘 이어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1년 365일 매 순간을 성탄절로 매 순간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서 그렇게 기념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때만큼이더라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기 위해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성탄의 날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하여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말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심은 이 땅에 주님이 성탄으로 탄생하심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가난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여러분 삶의 죄의 포로된 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그리스도와 관련한 귀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져 있는 말씀, 구약의 복음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또 교회가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자주 이용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 끝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에 따른 심판과 유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 끝까지는요 그 유배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이제는 위로의 때가 되었다, 이제는 자유케 할 것이다, 이제는 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사야가요 첫 번째 전반 이사야랑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 간단하게 1부 2부라고 말하자고요. 1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과 2부 40장부터 60장까지의 말씀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뭐냐? 1부에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2부에서는 위로와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9장까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아직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40장부터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노역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전해주고 있던 말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2부의 첫 번째 말씀이 전체 이사야 2부 말씀을 관통하는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그들,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모두 다 폐쇄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들은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로암미라고 불렀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의 2부 40장 처음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을 통하여 위로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선한 목자와 같이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목양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하루 앞둔 이 복된 주의 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왕의 귀환을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 다시금 왕의 성읍인 그 성읍으로 입성하시고 있는 모습을 3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위하여,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시대의 배경을 좀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사로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는 또 예레미야처럼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이주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천지사방으로 많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70년 이상이 길게 포로 생활이, 유배의 생활이 시작되고 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낙심과 절망에 있었던 상황에 있던 백성들, 자기 땅에서 떠나서 땅을 잃고 나라를 잃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잃고 자기의 정체를 잃고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신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래서 자유가 없고 낙심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하고 관계가 있지도 않은 것 같고 하는 그런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신방 오시겠다라는 것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풀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우리가 다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땅에서 정말 포로처럼 다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나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와 신앙들을 보고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힘이 있으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요, 인생이 어둡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울 계시긴 한데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과 의심이 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질문들, 신앙의 질문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서, 고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포로 생활의 고달픈 백성들에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방문할게, 너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너희와 함께 나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게 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이 이사야 40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사야의 첫 번째 선포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 위로하시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은 포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삶에 낙심하고 힘들고 지친 자유가 하나도 없는 그 백성들을 신방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왕과 백성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그 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귀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거느리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땅에서 다 뿌리가 뽑혀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며, 고향 땅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귀환의 길을 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저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대로가 나서, 고속도로가 나서 골짜기는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은 평탄케 되어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큰 행렬을 이루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 하나님의 귀환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은 포로된 자들의 귀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영광이, 사로잡혀갔던 자들이 다시금 다 돌아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구주 예수님의 나심이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이다라고 교회는 옛적부터 가르쳐왔던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가난한 우리들, 세상에 자유가 없는 우리들을, 죄악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두려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마침내 우리를 방문하시기 위하여서 태어나신 것이 성탄의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탄에 태어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살아오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서 주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왕으로 나신, 왕으로 귀환하실 이 하나님의 오심을 성경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라.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실 터인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으실 터인데, 그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먼저 마가복음의 그 첫 시작을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 가장 교회가 먼저 읽었던 복음은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첫 시장은 이사야 40장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가 아니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나고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있음을 먼저 알리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래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복음서는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줬던 그 성탄의 소식, 그리고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날 밤 베들레헴 성 밖의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이제 태어나신 주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말씀하여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이 성탄의 소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되어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길을, 주께서 사역하실, 주님이 그 백성들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선지자로서 저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요단 강가로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들이요, 이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 주님께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성경은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을, 또 특별히 그 예수님의 태어나는 날에 박사들을 통하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경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이 예수님을 그 복음서의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합니다. 먼저 우리도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이요,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를 씻어주는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씻어줌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죄의 씻음의 회개였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죄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게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회개의 진짜 능력이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사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나는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함을 통하여서 나의 낮음을, 나의 온전치 못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긍휼하신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회개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실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불의로 인하여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로암미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불렸던 그들을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개함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이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당하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네 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사모하고 회개하는 마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할수록 더욱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넓으신가, 하나님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놀라운 능력은요, 우리 회개하는 그 마음이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로 우리가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을 통하여서 더 간절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하루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 애통하며 잡아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마음마다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것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가?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 찬미하고 경배함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예배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은요, 그때의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베들레헴 성 밖의 목자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한마음으로 경배하였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이 화답하며 날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경배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거나 나뭇가지를 늘여놓고 환호하며 오시는 왕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함께 모여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과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나신이 성탄의 날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축제의 일이 되어지고 기쁜 날이 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날은요, 절에서도요, 스님들도 축하해요. 물론 우리하고는 다른 의미겠지만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성탄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교회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니 교회가 생기기 옛날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듣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그 이름 모를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함께 모여 외치고 예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의 사건들이 전해져서 우리가 거룩한 한 몸으로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의 오심을 나타나심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분을 함께 경배하고 찬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전통에서는요, 신앙의,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교회가 함께하고 모임을 파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고백이 우리 성경 구석구석에도 바울 사도가 또 기록한 바울 서신 곳곳에 마지막 인사로 나와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교회는요, 처음 교회가 생겨나고 모일 때마다, 그 모임을 끝나고 이제 파할 때마다 마라나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예배하고 마라나타의 고백을 하고 모임을 파한 것이죠. 흩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예배 중에, 모임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함께 주님의 거룩한 한 몸인 교회라는 주님의 한 몸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고백하고 또 고대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화면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우리가 바로 풀과 꽃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풀과 같고 꽃과 같았어요. 금세 시들고 사라지는 그 풀과 꽃을 비유해서 말씀한 거죠.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고 내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모습일 거라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다시금 풀이 돋아나고 다시금 꽃이 피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 서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사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오랜 세월, 적지 않은 세월을 남의 나라에서 자유가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신의 구속과 같은 건 아니지만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보고 계시는 그런 드라마 있을 거예요. 고려거란 전쟁이라는 최수종 씨 나오는 드라마,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라마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한 500년 전, 6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여러분, 그때 그 거란이 침입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거란에 완전히 침략을 당했다면은 아마 한민족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그 고려시대에 우리를 쳐들어왔던, 침략했던 강대한 거란 제국이요, 지금 세월이 한 6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그때 중국까지도 다 점령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군림하고 있던 거란 제국이요, 없어요 지금. 그때 그토록 강성했던 나라가 지금은요, 거란이라는 민족도 찾아볼 수가 없고, 거란이라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신앙, 이런 게 전혀 없이요, 그냥 중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에 다 융화되어져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대단한 나라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나라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와 비슷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나라가서 종살이하는 세월을 살았는데, 나라가 없어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살아서 사실은 그런 것에 비춰본다면 민족이 없어지는 게 너무나 마땅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없어지는 게 마땅한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민족성이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나 어디를 가나 되게 좀 구박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들하고 달라서 혐오와 싫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세월을 사실은 남의 나라에 가서 살면서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흩어져 살면서도 어떻게 유대인이 되어지고, 어떻게 여전히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흩어져 간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흩어져 간 그 자리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가 없고 가난해졌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돼서 더 이상 하나님께 모여서 제사 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곳에다가 유대인 회당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들이 모이면 하는 날마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삶을 토라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정말 문자적으로 살았더니요, 정말 그 고백 그대로 살았더니 여러분 그 수많은 세월을 남의 나라에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흩어진 그 삶을 살고서도요 그들의 신앙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민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민족도 신앙도 삶도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또렷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유대인들의 그 오래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처럼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신앙과 말씀이 확립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이게 확립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경입니다라고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굳건히 되게 되어진 것이 사실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예요.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에 비로소 깨닫고 안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유대교 신앙, 유일신 신앙이 있잖아요. 오직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여러분 그때에 우상으로 둘러싸인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그 신앙이 확립되어졌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실한 이들이 그 남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전할 때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그때 그 어려운 세월을, 오랜 세월을 사실은 또 유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신실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 매우 귀중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글자 그대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또 그들과 같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함께 모여 거룩한 한 몸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